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12장 54절, 54절에서 57절까지는 사실은 두 개를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엮어서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은 10가지 이야기가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마태, 마가복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길게 늘여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의 길로서 표현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인생은 곧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며 우리들의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누가복음은 큐라는 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큐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의 지혜 어록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수님을 참 지혜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잠언서 8장에 있는 지혜, 창조와 함께 언급되었던 그 지혜가 예수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고 논란이 되는 매우 복잡한 그리고 난해한 비유 중에 대표적 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누가복음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의 특수자료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해설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의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낸 비유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와 쌍둥이 비유라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로 공통된 주제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부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배경하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정말 이상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라는 것, 비유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 이것은 진리가 들어가 있는 이 세상에 감추인 비밀이고 우리로 치자면 이것은 마태복음 표현대로 하면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프레임, 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맨 끝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시기 그리고 Q의 특징인 지혜, 올바른 판단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시점, 때라는 것은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있다라는 12장 35절에서 59절의 이야기와 7-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큰 단락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6장 오늘 이것은 1절부터 해서 바로 18절까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하고를 비교해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은 바로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사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분쟁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뭐 이런 분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와 대칭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 다음에 17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20절에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오늘의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커다란 틀 가운데 이 이야기가 껴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틀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의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 갖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한마디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비웃음거리의 비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상황, 프레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니 벌써 임했다. 화평이다. 아니다. 지금은 심판이다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이 이야기는 진리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줄거리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직하지 못한 매우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어느 정도 속인 듯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대 사회, 특히 로마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보다 좀 납득이 갈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속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윗사람이 그 밑에 사람에게 어떤 금액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0원을 원해 라고 하면 입찰을 붙입니다. 나한테 100원 갖다 줄 사람 하면 ABC가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원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150원이라고 쓰고 C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원이라고 썼으면 이 200원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난 100원을 원했지만 200원을 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이 200원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받아내야 될 사람한테 200원 이상을 받아내서 그 나머지는 자기의 이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로마가 점령국을 할 때 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해 주면서 거기에 있는 권세자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헤롯 대왕한테 부과를 합니다. 매년 얼마를 나한테 조공을 바쳐라 라고 하면 그것만 바치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여서 그것을 흉작이 들든 아니면 풍작이 들든 할 것 없이 심지어 흉작이 들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걷어들여서 그 의무만 지키면 교체되지 않습니다. 마태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세무당국에게 내가 일정한 금액을 매겨져 있는 금액을 바치고 나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어내서 그것을 나의 임금으로 취했던 겁니다. 아마 이 청지기는 이런 식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누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이라는 내용을 보면 청지기의 일을 세마라, 쉽게 말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빚을 깎아주는 빚진 자를 불러서 빚을 깎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문화 가운데서 수긍하면서 고마워했던 줄거리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그 말, 그것은 심하게 주인도 모르게 재물이 어딘가에 쓰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진 자가 100원을 이 청지기에게 냈는데 80원은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20원은 자기가 쓰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저 청지기는 주인한테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종으로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루머가 풍문이 돌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밝혀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주인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무엇인가에 낭비하는 그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최후 통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속으로 3절에 보면 내가 직분을 빼앗겼으니까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런데 무엇을 하지 이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한 4절의 말을 보아서는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도 소적의 직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갑자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빚진 자가 내가 기름 100마리를 빚졌다라고 하니까 빨리 여기 증서를 가지고 와서 50이라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절반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밀 100석을 빚졌다고 하는데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20석을 깎아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기름 100말 하고 50이면은 그 차이, 이 50과 밀 20석은 그럼 같은 개념이냐?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부분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깎아줬다는 것이 포인트지 밀과 기름의 그 값어치를 비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인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는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칭찬을 합니다.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야기는.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8절 하반절부터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오게 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8절 하반절에 있었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더 지혜로운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비웃음이 여러분들도 나옵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하는데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분리하면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는 것, 삶 속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칭찬을 한다라는 그 주체가 사람들이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화를 내든 말든 나중에 내가 증서만 갖고 그것을 우겨대면 되지, 나에게 빚을 깎아준 사람이 더 좋고 저 주인도 결국은 나쁜 놈 아니냐. 그러니 홍길동처럼 그렇게 나는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하게 이 주인은 100을 받아야 되는데 80을 받고 또 100을 받아야 되는데 50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이 비웃음거리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이 주인조차도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50에서 100 거의 2배 되는 이율은 너무나 과도한 이율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불의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코멘트, 설교 핵심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입니다. 마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비유에서는 옳지 않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앞뒤 안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껴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거기에 보면 각 성경책마다 제목들을 써놓은 성경책들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틀 속에서 많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비유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본문이었던 12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여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12장 1절부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주인공이 청자의 듣는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는 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그 부자의 삶,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2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했었던 중요한 이야기 있죠. Q에서 지혜의 어록 중에서 대표적인 거 까마귀 이야기를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29절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그 뒤쪽에 나오게 됩니다. 49절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불이 붙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미 불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땅에 화평을 온 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샬롬이 임할 줄 알고 있지만 심판에 처해질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분쟁의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는 중간에 12장에 이 이야기, 불의 이야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 35절에 붙어 있었던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이 비유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시점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체를 복합해서 바로 왜 주인이 칭찬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주인은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매우 부도덕한 주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직이라도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정말 귀한 직분을 맡기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참된 것을 맡기시는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지혜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론에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축을 이룬 게 Q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자 예수의 어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돋보입니다. 아까도 잠시 까마귀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지혜의 어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를 칭찬했을까요? 이 종은 자기에게 닥친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이 청지기는 나는 더 이상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임박한 종말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훼의 날이 다가와서 셈하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닥친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죄입니까?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주인한테 불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직장을 잃고 나면 더 이상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는, 나의 상태로는 어느 곳에서도 취직할 수 없는 그런 평판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맞아줄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9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렇다는 이야기는 영주할 처소가 현재는 이 청지기에, 불의한 청지기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어떤 지혜냐면 일시적 자아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음도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하다,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주인에게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그럴싸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시스템 안에 있는 능력일 뿐이라는 겁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대기업을 먹고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대기업이란 조직 속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일이 아니면 내가 글자를 알고 회계를 할 줄 아니까 그런 서기의 일을 하면서 회계 일을 하면서 먹고 살 뿐이지, 이것을 빼앗기고 나면 나니 노동의 힘조차, 근육의 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시적인 것을,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원히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그 부분이 주인이 칭찬했던 지혜입니다. 이 재물이 청지기의 직분이 빼앗기더라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영원히 살 길이 다른 곳에 존재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영원히 살 길이 있을 만한 것을 찾았다는 데에 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리라 라는 그 말과 또 주님이 했던 말씀, 참된 것에 또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영원한 것, 그 다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원히
거할 처서로 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 청지기에서의 그 직분과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보다 영원한 삶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두 번째, 주인이 칭찬했던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지혜롭게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도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 100을 50이라 깎아주고 100을 80이라 깎아주는 것 자체가 매우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의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옳게 선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옳은 일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처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청지기는 자신이 맡고 있던 이 직분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분, 청지기라는 직분을 매우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내가 깎아줄게. 주인이 원래는 너한테 더 적게 꿔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청지기의 직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깎아주는 행위를 주인이 허락하에 하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주인한테 빌린 돈이 얼마냐? 주인은 이렇게 허락을 해줬으니 증서를 가져와라. 공식적으로 너에게 써주겠다. 이겁니다. 네 번째, 주인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명예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옳게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올바르게 처신함으로써 주인에게 돌아온 그뿐은 금전적 손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도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옳게 처신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인은 칭찬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중동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중동 문화 속에서는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중동 쪽에 남아있는 것이죠. 외부의 손님이 없으면 극진히 대접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잘 곳을 제공해주는 것은 중동의 아주 오래된 문화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명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어딘가에, 특히 중동은
먼 길을 여행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사막을 건너서 어딘가로 여행을 했을 때 손님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또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밤늦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문을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 때문에 그 청을 나중에 들어줍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벗 때문에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그 간청대로 다,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게 굴면 굴수록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왜 그래? 저 사람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잔다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도움을 거절했어. 좀 너무했네. 그렇지만 얘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이 중독 문화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중독 문화입니다. 명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돈? 목숨보다도 소중한데 돈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 날아가는 정도라면 그 명예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원금을 손에는 보지는 않았는데 주인한테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야, 청지기가 잘했어가 아니라 다 주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야, 저 주인 정말 좋은 분이야. 이것은 간접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냐 하면 이 뒤에 보면 청지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뒤에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어먹자니 북국을 얻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먹을 게 없으면 빌어먹어야죠. 그런데 빌어먹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불명예 때문입니다. 명예와 불명예는 목숨을 걸 정도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흉은 그래서 명예와 불명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치라는 겁니다. 또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했던 칭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혜에 더불어 큰 두 번째입니다. 결단적 행동입니다.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 첫 번째 즉시, 두 번째 행동으로, 생각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주인에게 가장 덕이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 번째 주인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림으로써 자신은 여전히 청지기로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칭찬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이름과 명예라는 것은 주인이 과거에는 사람들로부터 필요는 채워줄지 모르지만, 내가 굶주렸을 때 빌려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칭찬의 대상으로,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핵심은 빚을 깎아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과도한 빚입니다. 100에서 50 절반을 깎아줘도 될 정도의 과도한 빚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아무래도 평소에는 굉장히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 주인에게 가장 덕이 되고 필요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두 주인의 이야기,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청지기와 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혹시 오늘의 이 비유를 듣고 나는 속으로 비웃지 않았나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래도 좀 너무했네,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최소한 나는 이 불의한 청지기보단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최소한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여러 가지 복음서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떼고 나머지 내가 이해되는 부분의 복음만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주님의 핵심적인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정말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간단한 논리를, 간단한 명령을 우리는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다른 버전의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까지 우리가 처음에 읽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이렇습니다. 무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풍이 보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풍은 저 남쪽 유대 광야를 지나서 여러 가지 이집트를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아랍에서 불어오는 남풍을 이야기합니다. 서풍은 이 이스라엘을 끼고 서쪽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 소나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때를 분간할 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은 바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또는 시대를 분간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대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판단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장 3절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을 붙여놓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악한 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더 악한 자들입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재물의 문제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물, 재물, 가치,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재물이라는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16장과 평행되는 대칭되는 12장에 보도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냥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재물의 이야기는 가치의 문제이고 참된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가치, 바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처럼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뜻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지혜, 분간하지 못하는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입니다. 세 번째는 또 있죠. 믿지 못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청지기가 주인이 계속해서 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이 실제로 실행하고 났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믿지 못해서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임박했다는 참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숨어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곧 임박했다는 참 지혜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임박했으면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기를. 6절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이처럼 이 청지기는 얼마나 임박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재물의 핵심은 불의한 재물이냐 아니면 의로운 재물이냐가 아니라 재물 그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참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서 벌었으니까 이 재물은 다 불의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원히 갖고 있어도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재물은 주님 앞에서 그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든 간에 없어질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동하라고 하시나요? 이것은 답변이 열려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즉시, 결단이 필요한 열려진 질문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이 모범적인 답변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답변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뭐뭐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뭐 하시겠습니까? 당장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을 바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없어질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영원히 갖고 있고 무엇인가 또 남겨야 되는 이 재물을 영원하지 않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재물은 주님 앞에서 없어질 재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좀 더 살아가며 살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이후에 3세대나 지났던 시점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주후 75년에서 85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5년, 마태복음은 70에서 80, 누가복음이 그 이후인 75에서 85,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80에서 90년대를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1세대는요. 처음부터 예수의 목격자 된 사람들이 1세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다 말로 전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 2세대, 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1세대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선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이것이 2세대입니다. 1세들이 죽어가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을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서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표준세례목에 보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전해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쓴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나 이전에 쓴 복음서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후 3세대입니다. 3세대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3세대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오지 않아. 재림은 발생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박한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아마 이 누가복음의 저자보다도 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도 종말이 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긴 오지만 곧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에 또 다른 누가가 복음서를 근원부터 자세히로 살피면서 이 이야기를,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진리야라고 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먼 과거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직분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에 영주할 처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주인들을 섬겼습니다. 이 땅의 주인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상사, 그 다음에 오너,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세상에 그런 주인들을 섬겼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내 마지막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곧 닥칠 너의 임박한 종말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당장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